21절부터 2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과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연결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시민 살기 마지막 편 화목입니다. 화목이 최종으로 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이 땅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상태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땅의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며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종 완결판, 최종판 그런 것이 화평, 평화, 화목일 것입니다. 화목하는 게 쉬운가요? 화목하는 게 여러분 쉽던가요? 평화를 누리는 게 쉽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쉬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렵던지 그거 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나 어려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자가 내 아들,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쉬우면 누구나 족보 없는 인간들도 다 하나님의 아들, 딸 이렇게 이름 붙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족보에 들어가려면 응당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평화를 일구어야 된다. 평화를 일구는 이 말씀이 뭐냐면요. 애써 노력해서 내가 먼저 평화를 누리는 것, 이것을 평화를 위해 사는 삶,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흔히 말하죠. 피스메이커라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일구어내는 것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권한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또 사순절 기간 막판이죠. 마지막에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니까 마지막에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의 목표가 평화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쪼개졌던 나누어졌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갈갈이 찢겨져 있고 나뉘어져 있고 따로따로 각자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제로 얼룩져서 막혀버린 것. 해결할 방법이 단 하나밖에 없었다. 그 유일한 해결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사신 것,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 주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는데 구원함을 받은 자가 응당 살아야 될 그 결론적인 삶이 뭐냐? 우리도 또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 사이의 평화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최종 목표인데 그 과정은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야 되고 우리가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루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평화를 말하면서 참 제 마음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가족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 말하면 또 불같이 일어나서 저
집에 가서 엄청 욕을 먹을 만한 일을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요, 사이가 완전 좋았게요, 안 좋았게요?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딱 들으시면 느낌적 느낌이 오죠. 사이가 엄청 좋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그 느낌이 비슷한가요? 비슷한가요? 비슷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우리가 조금 많이 노력한 결과물이에요. 안 비슷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참 그렇게도 다른지. 그래서 어떤 걸 많이 했을까요? 뭘 많이 했겠어요? 눈만 뜨면 뭐 했겠어요? 싸웠어요. 눈만 뜨면 싸워요. 저렇게 잘 싸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청각적인 기억도, 청각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여기 앞에 앉아 있으신 저희 둘째 아드님께서 시청각이 다 예민하셔요. 굉장히 예민한. 그래서 아티스트 하시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런 쪽이 예민한 사람이 들은 데시벨이 있잖아요. 그 데시벨이 굉장히 많이 기억이 되는데 목소리가 올라가면 이미 긴장하고 바들바들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나 봐요. 제가 그거를 참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제가 저분의 마음과 똑같아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타면 분위기가 두 분이 엄청 다르셔요. 분위기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은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듣는 사람은 대화가 아니에요. 마음이 긴장이 되는 순간 전 그거 말로 표현해요. 와, 이 분위기 어쩔 거야. 제가요, 둘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우리 인곤이 마음을 참 잘 이해하게 됐네요. 덕분에. 목소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불안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네요. 제 마음이 이해하라고 두 분이 그런 것 같은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목소리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우리가 안 싸우고 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달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똑같습니까? 너무 달라요. 그래서 지적을 시작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적해야 돼요. 마음에 든 게 하나도 없어요. 막 한숨도 절로 나고요. 저 인간을 어떻게? 이런 마음이 막 생겨요. 어떻게 저렇게 생겨먹었지? 이런 마음도 생기죠. 다 웃으시죠?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주변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누구로 삼아주시냐? 가족으로 삼아주셔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장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가족으로 묶어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꿔주세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친구요, 안 만나면 돼요. 그쵸? 친구는 만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안 그래도 될 사람들이 친구로 다 남아있고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멀리 쳐냈어요. 가지치기 다 했어요, 이미. 그런데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보면 사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온갖 마음이 다 들어요. 온갖 마음.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온갖 순간이 다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처음으로 제가 저희 훌륭하신 남편분에게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저희 가족이 미안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귀히 자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귀한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천대받기 마련이에요. 왜? 존귀 여기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기준이야. 나머지는 그 사람이 꼭 좋았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기준에 비해서 다 대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안 봐요. 그런 싫은 경험이 시절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라고 어제 말을 했어요. 아무 대답이 없더라고. 긍정하는 걸 거예요. 네가 미안할 거야.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안할 거야 라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어떤 사람에 같이 산다라는 것은 늘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는 삶이 내가 먼저 나서서 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9절에 평화를 이루다라는 말씀이 애써 내가 노력해서 먼저 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판이 저는 21절 이하라고 봅니다. 21절 이하는 사실 그 앞에 있는 중간에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율법이 20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들으셨었죠? 이전에 제가 의를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가 뭐냐? 구체적인 예가 옛날의 계명들이 이런 게 있었어 라고 말하면서 십계명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편견과 그들이 가졌던 생각과 그것이 그때는 그랬을 수 있으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바라봤을 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 라고 조정해 주시는 조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에는 무엇에 대해서 나오냐? 살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무슨 살인을 저질러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그러면 처음에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계명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 들었지? 자,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에도 있고 신명기 말씀에도 들어가 있는 말씀이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것은 이들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런 두 가지가 다 이들의 전통으로 나와 있는데 심판을 받게 하리라라는 말을 너희가 다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들었다라는 것은 이 대상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잘나신 분들, 똑똑하신 분들. 그런데 그들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듣고 있는 모두에게, 글을 읽을 줄 모르는 분들, 쓸 줄 모르는 분들, 들어서 아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말은 들었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지금부터 내가 말해준다 하고 22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할 만한 권한이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은 이전과 다른 해석을 하시는데 온전케 하신다고 말씀드렸죠. 완전하게 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면서 22절에 말씀합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형제한테 분노하지 않은 적 있다. 나는 한 번도 분노를 안 해서 나는 태생이 너무 착하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행이다. 이런 분은 없으시네요. 아마도 한 번도 분노하지 않은 분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제가요, 우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엄청 좋아하는데도요, 때때로 마음속으로 안 좋은 단어들이 막 생각날 때가 있어요. 사실 저는 욕을 안 한다고 욕을 안 했지만 저분들이 생각할 때 제가 쌍심지 돋으면서 눈으로 쳐다봤거나 표정이 안 좋았거나 이런 것들이 또 속으로 욕하고 있구나, 아니면 또 화를 내고 있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혀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한번 말로 또 후려치면 장난 아니게 후려쳐서 상당히 많이 당한 분도 뒤에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어디 급에 해당되냐면 살인급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죽이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다,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너는 마음이
좋아야 돼. 마음이 어떤 상태여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건데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 저걸 어떻게 해? 죽여버려, 살려버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인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까지도 다 살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놈도 이 라가라 그러면 이 멍청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자, 이 멍청아는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1000만 원 겁니다. 난 누구에게도 멍청아! 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래서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후달달, 제가 후달달 거리는데 손 드시는 분은 없네. 다행이네요. 자, 나가라. 저런 미련한 놈. 사실요, 아이들을 가리키다 보면요, 아이들한테도 이 말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총명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똑똑했으면 좋겠고 하면서 마음이 이 말도 이해 못해? 이 미련한 놈아, 멍충이, 돌대가리 이런 말 하죠. 이런 말 하기 참 쉬운데 이 모든 게 뭐라고요? 살인죄라고요. 살인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공회라는 게 심판받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재판받으려고 가는 거잖아요. 뭐예요? 똑같아요. 뭐랑 똑같냐?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죽여버렸으면 좋겠어. 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 뭐예요? 미련한 놈이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미련한 놈이라 쟤는 좀 잘 안 됐으면 좋겠어. 나쁜 놈이야 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하는 자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이런 것들, 우리가 그냥 무심결에 내뱉는 말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좀 미워서, 좀 화가 나서, 분노가 가득 차서 내뱉는 이 모든 말들이 결국 어떤 거냐?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다. 우리 마음불을 잘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쉽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인데, 애써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인데, 심한 말이 23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지 참 모르겠는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그러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건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딱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예배 드리려고 딱 앉았는데, 엄마나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니라요. 상대 입장에서 걔가 나한테 혹시 속상했을까? 화가 났을까? 분노가 일어났을까? 이런 기준으로, 상대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에게 뭔가 화가 날 만한 일이 있다. 이러면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배 드리다 말고예요. 생각나는 그 순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무엇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 태도가 먼저인데, 습관적으로 교회 왔습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아이고 오늘 좋은 말씀이네. 잊어버리고 나가 들어갔어. 집에 갔는데 또다시 또 다른 생활이 반복이 돼.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물을 드리다가 딱 생각이 났어. 아이고야 하나님, 내가 또 실수했네요. 내가 정말 잘못했네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다가 자 나는 생각이 났어. 집에 다 가. 저부터 설교하다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잘못을 고하고, 그리고 나가서 아이고 나 하나님께 잘못을 고했으고 회개했으니 다지, 이게 아니라요. 내가 잘못했던 그 사람, 혹시 나한테 서운할 그 사람에게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미안해. 당신 마음이 많이 상했겠구나.
당신이 너무 많이 속상했겠구나.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또 그렇게 실수를 했네? 라고 말할 줄 아는 게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참된 용기이고 화평을 일구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가시나무새라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상처가 좀 많아요. 상처가 많다 보니까 상처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에게 다 가시가 돼요. 손톱을 확, 기회가 있으면 확 긁어버릴 준비가 항상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말이 부드럽게 나가지가 않아요. 내 안에 상처가 많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상처를 빼주는 역할을 서로 해야 되는데 내 상처가 더 커. 상처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여유가 없어요. 바라봐줄 여유가 없으니까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고 더 커지고 상처받았네. 나는 누구에게 상처받았네. 난 그래서 무엇을 못하겠네. 같이 하기도 싫으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말씀은 쉽지만 이렇게 실천한다는 것은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안의 상처가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몸부림치는 것이 있어야 되죠. 내가 바꿔지기 위해선 한순간에 변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녹아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이 찢겨 나가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죠. 우리 안에 응당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가 떨어져서, 은혜를 몰라서, 은혜를 잊어버려서 늘 손톱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상처만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상처만 보듬어 안고 있을 때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내 상처 대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그 모든 문제를 가시고 내려앉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피로써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신다. 없는 걸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우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에게 보면 짐이 되는 존재이기도 하고 상처가 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것, 여전히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먹어도 그 마음대로 되지 않고 여전히 죄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서로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도,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것을 조금 덮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되기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인해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꼭 말해야지, 내가 잘못한 거 아니고 상대가 잘못했다고 꼭 확인해줘야지, 이 마음은 조금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해서 변화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가 느껴진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보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빠지지 않았고 예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해서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깨닫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젖어드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예배를 단 한 번 드리더라도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평화를 갈구하면서 내 발톱을 내세우지 않고 내 가시를 내세우지 않고 내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1단계, 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쓰임이 있어서 다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만드시지 않으셨죠.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쓸모를 다 아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그대로 놔두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땐 그저 눈을 감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그냥 두고 보는 것,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도 자제하십시오.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다 언급하게 될 때 그것은 분란과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이 만드신 평화로운 그 상태 그대로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써 만들어 주신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됩니다. 힘들지만 우리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 네가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자녀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목소리를 잊지 않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현실적인 이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교회도 부흥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아이고 저 사람도 참 이쁘다. 아이고 저 사람도 참 이쁘다. 참 좋다. 이 마음으로만 바꾸면 됩니다.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말로라도 바꾸세요. 참 좋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 말로 자신을 세뇌시키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늘 바꾸어 나가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과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이 모두 그런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